교독해서 읽을까요?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재미로 사세요? 어떤 기쁨으로 사십니까? 여러분, 제가 10대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20대가 되면 무슨 재미로 살까? 20대가 되면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20대가 됐어요. 30대가 되면 무슨 재미로 살까? 네. 여러분, 세상은 뭐든지 좀 기쁨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여러분, 어떤 기쁨으로, 어떤 즐거움으로 오늘 교회에 오셨고, 또 어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학교를 가고, 또 어떤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의 미래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쁨이 있나요?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네, 기뻐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를 알고 싶다면 그가 무엇을 기뻐하느냐를 물어보면 됩니다. 너 무엇이 기쁘니라고 거기에 어떤 대답이 나오는가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해줘요.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무엇이 기쁘냐, 무엇이 되고 싶냐 물어보면, 무엇을 이루고 싶냐 물어보면 대답들은 좀 해요. 그래 그나마 다행이야. 근데 무엇이 되고 싶냐고 해도 이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 대답을 한다 하더라도 뭘 기뻐하느냐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요. 첫 번째, 기뻐하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있긴 있는데 말할 만한 게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안 해, 못해. 왜냐면 판단받을까봐. 자기가 생각해도 좀 그래, 그게 좀 한심하고 내가 이런 걸 기뻐하며 살아가야 되나? 왜냐면 그게 그 사람의 자존감이 되거든요. 내가 뭘 기뻐하는가가 내 자존감이 돼요. 그래서 정말 절대적이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기뻐하면 그 사람은 자존감이 굉장히 건강해요. 쉽게 금방 대답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다른 것을 기뻐하고 있으면 대답을 잘 못해요.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고 있는 마음들이 사실은 있어요. 자기 자신을 실망하면 무엇을 한들 기쁨이 없죠, 사실은. 네. 여러분, 어떤 걸 기뻐해요? 사람들마다 좀 저마다 달라요. 뭐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옷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뭐 음식 먹는 거, 그리고 또 요즘은 반려견, 반려묘들, 그렇죠? 또 별 희한한 걸 다 기르더라고요. 파충류도 막 기르고. 예.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들은요, 옳고 그런 것들이 아니죠. 이것은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고기를 좋아한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아니고, 야채만 좋아한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아니고, 이런 거 가치 중립적인 기쁨들입니다. 고양이를 좋아할 수도 있고 개를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거나 개를 좋아하지 않으면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고, 뭐랄까 따뜻함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건 잘못이에요. 이런 가치 중립적인 기쁨들, 좋아하는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돼요. 또 그걸 또 이렇게 강요해서도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중립적인 거라 그래요. 그런데 성도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갖는 기쁨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에게 주시는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기쁨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동력이 될 수 있는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바로 절대적인 기쁨이라고 그래요. 이건 중립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누구에게나 주시기를 원하는 기쁨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기쁨인 것입니다. 이걸 절대적 기쁨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기쁨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그 절대의 기쁨이 뭘까?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기쁨이 있어야 살잖아요. 기쁨이 있어야. 목요일날 수능 시험을 보는데 정말 얼마나 고생들이 많았어요. 얼마나. 그런데 그런 시험을 보거나 이 어려운 일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고 인내해 나갈 때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기쁨의 주소를 잘못 찾을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저는 이렇게 한 가지를 30분 이상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좀 그래요. 그래서 책을 읽어도 아직도 저는 30분 이상 진득하니 앉아서 한 책을 못 봐요. 그래 보이시죠? 한 가지면 집중적으로 일관성있게 잘 못하는 성격이라고요. 원래가 호기심이 많고 다양한 걸 하는 걸 좋아하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는 거 막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당장 성과가 있는 걸 좋아하고, 성과가 늦게 나타나는 것은 지겨워서 못해요. 인내를 잘 못해가지고. 지금도 성향이 그래요. 근데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거는, 제가 21살에 예수 믿고 나서 지금 거의 30년 가까이 이렇게 매주 예배를 드리고 교회 오고 신앙생활하고, 심지어는 이런 목사이길까지 가게 됐다는 것은, 이건 단지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책임감이나 저의 의지라든가 이것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아무리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이 안에 기쁨이었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전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민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 기쁨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그 절대적 기쁨이 있으면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사람은 그 기쁜 게 있으면, 진짜 소망이 있으면 그 절대적 가치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삶에 주어지는 웬만한 것들은요, 별것도 아니에요.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가지고 내가 정말 활력 있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라 하거나 하나님 내게 주신 어떤 새로운 결심들, 공부를 하든지 무슨 진로를 준비를 하든지 내가 어떤 봉사 직분을 맡았든지 이걸 할 때 1년 이상 못 가요. 1년에도 한 번씩, 몇 번씩 못하겠다, 힘들다, 나도 위로를 받아야 돼, 나 힘들어, 지쳤어, 뭐 나만의 뭐 이러면서 계속 갈등하고 2년, 3년 뭐 이걸 길게 못 가요. 왜 그럴까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서 그렇다고. 근데 그 기쁨의 종류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가변적이고 금방 변질되어 버리고 나 자신을 이 가치 있게 못 만들고, 사실 우리가 입을 딱 열어가지고 나 이런 걸 기뻐해요라고 말하고 약간 주저가 되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 기쁜 정제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절대 여러분에게 기쁨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 여러분들을 이렇게 힘있게 하는 것들이 못 되는 것들이에요. 가변적이고 변하기 쉬운 기쁨들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 힘의 근원이 되는 절대적 기쁨, 그 기쁨을 여러분이 오늘 발견하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그렇게 바래요. 첫 번째가 어떤 기쁨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나 갖게 되는 주시는 축복으로서의 기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도의 기쁨. 의외인가요? 예, 전도의 기쁨. 우리는 보통 전도하면 전도를 잘하거나 뭐 신앙심 뜨겁거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전도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전도의 기쁨은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모든 걸 감당하게 하는 절대적 기쁨이 되는 기쁨 중에 하나예요. 이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전도의 기쁨. 오늘 17절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이 70명을 전부 다 전도 보냈거든요. 단기 선교 보냈거든요. 근데 70명이 돌아와서 69명이 기뻐하더라가 아니죠. 70명이 다 기뻐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사람들은요, 전부 가다가 전도하면 기쁨을 얻게 돼 있습니다. 안 믿어주세요, 여러분? 그게 전도하면 기쁠 것 같아요?
전도 벌써 말만 들어도 막 부담되고 싫고 귀찮고 막 두렵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전도하면 다 기뻐요. 선교를 가거나 전도를 나갈 때도 말씀대로라면 70명이 갔다 와서 다 기뻐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전도하고 나갔다가 난 다시는 전도하기 싫어. 오히려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교를 다 같이 가는데 갔다 와서 난 선교하기 싫어. 두려워. 뭐 이런 마음 들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70명은요. 전도하러 보냈을 때 다 전도하고 왔어요. 그럴 때 기쁨을 얻어요. 근데 전도하러 갔어요. 갔는데 두려워. 비교해. 난 말로 잘 못하는데 거절당하면 어떡해? 그리고 하나하나 하는 게 다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막 맞추는 것도 싫고 귀찮고 그러니까 또 그렇게 귀찮은 모습도 보이면 또 사람들이 또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할까봐 안 그런 척하고 하면서 또 그전에 또 전도를 하려니 귀찮기도 하지만 또 자신도 없고 두렵기도 하니까 잘 피하다 눈치 보다 막 이러다가 막 힘 다 빠지고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전도하러 갔을 때 진짜 전도하잖아요. 성령께서 기쁨을 주십니다. 선교하러 갔어. 근데 갔다가 안 기뻐. 왜 그런지 아세요? 선교하러 갔는데 정말 선교한 게 아니라 다른 기쁨. 다른 기쁨. 내 다른 생각들, 계획들 거기에만 그냥 딱 가지고 있다가 거기 힘을 다 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선교를 제대로 못해. 근데 여러분 전도할 때 기쁨을 주십니다. 진짜 전도하면 기쁨을 주셔요. 그런 경우 많이 경험했어요. 예전에 제가 대학생들만 주로 사역을 할 때 구원의 확신이 없대요. 신앙생활 기쁨이 없대요. 예배의 기쁨이 없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뭐 억지로 예배 들어서 뭐해요? 그게 가시적인 것 같고 구원의 확신이 없대. 나 이제 하나님 자녀인지 아닌지 모르겠대. 그래? 그래서 그 섬김이가 같이 데리고 가서 너무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어요. 부리사차 중앙동에 나가가지고 10명만 만나가지고 섬김이 네가 10명만 만나가지고 같이 데리고 다니라 전도해보라고. 근데 그 섬김이가 참 충성돼요. 그래가지고 그 정말 힘들어하는 지쳐하는 길 데리고 전도를 나간 거예요. 보니까 따라가는 것만 해도 이미 반은 하나님 은혜 주신 거야. 따라간 애도 기회. 지쳐있지만 따라가거든요. 왜냐하면 순종하는 거거든.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예. 여러분 지치더라도요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참 귀해요. 그게 잘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못하지만 힘들지만 갈 마음도 없지만 순종해서 가는 거야. 또 자기 섬김이가 자기가 그렇게 챙겨주니 섬김이 봐서라도 가주는 거예요. 그 10명한테 중앙동 와서 전도하고 오는데 시간도 1시간밖에 안 걸렸어. 갔다 왔는데 어떤 줄 아세요? 섬김이 얼굴이 활짝 펴 있고요. 같이 지쳤다, 뭐 하나님 있는지 모르겠다, 난 구원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갔던 친구는요 활짝 핀 얼굴이 아니라 화가 나서 왔어요. 왜 화가 났냐?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어떻게 예수를 안 믿을 수 있냐요. 이상한 일이죠.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전도하는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거절하냐는 거야. 예.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한 화가 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전도하면 이런 절대적 기쁨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네. 토요일날 어저께 우리 어른들 갈릴리 마을에 4개 패밀리가 쓰레기 봉투 들고 청소하면서 전도 지원하고 전도가 왔거든요. 그 중에 전도 처음이신 분들도 여러 분 계세요. 작년에 별명이 여사님이셨던 분도 있고 공주님이셨던 분들이 있어요. 어른도 비슷해요. 자기 집에서도 밥하고 설거지하고 그러는데 교회까지 와서 하냐? 난 섬김받고 싶다. 아니 교회 섬겨야지 이러면서 손 하나 갖다가 안고 이랬던 분들이었어요. 몇몇 분이 있어요. 얼마나 양치가 되고죠? 그런데 그분들이 섬김이의 손에 이끌려서 촌장의 손에 이끌려서 또 목사님 막 솔기 넣고 막 하고 막 이러니까 간 거예요. 갔다 왔는데 얼굴이 천사같이 바뀌었어요. 환해졌어요.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요 전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도 없는데요. 아직 제가 쓰레기 줍고 왔어요. 믿음도 없는데 전도지 전하고 왔어요. 근데 웃으면서 막 얘기해요.
놀랍죠. 이게 바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절대적 기쁨입니다. 이 전도의 기쁨을 여러분 회복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에요. 다른 걸 무지하게 기뻐해. 그 기쁜 게 없어갖고 막 서운해하고 억울해하고 불쌍해하고 슬퍼해. 그러니까 그럼 막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들에 대한 관심,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관심, 그 기쁨 갖기를 바랍니다. 어제 토요일에 신방 갔는데 50대 여자 권사님이세요. 딸하고 둘이서 같이 사셔요. 신방 딱 가는데 그 조그만 아파트 임대아파트 사셔요. 딱 들어갔는데 얼굴이 환해요. 네. 저는 그분의 삶을 잘 몰라요. 근데 앉자마자 하는 얼굴로 뭐 정말 물 한 잔 그리고 과일 몇 개 썰어놓으시고 막 얘기하기 시작하시는데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한 40분간 듣고만 있었어요. 근데 40분 동안 들었던 얘기 내용이 뭔지 아세요? 제가 많은 분들 얘기를 들었지만 그렇게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 분은 제가 그렇게 많이 못 들어봤어요. 수술만 5번 했어요. 수술만. 그리고 딸하고 둘이 살아요. 지금 하시는 일도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힘들었어요. 저 들을 때 듣는 제가 너무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근데 그 얘기를 웃으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쁘대요. 뭐가 그렇게 기쁜지 물어보고 싶은데 막 못 물어보겠어. 근데 그분이 직접 얘기하시더라고. 왜 이렇게 기쁜지 아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요 복음의 빛 동산교회가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 거예요. 아 그러세요? 네.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빛 동산교회 오면요 그냥 교회 전체가 한 영혼을 살리자 이거래요. 전도, 영혼 구원, 선교 한 영혼을 살리자. 그냥 우리 교회에 교육관 없어도 저기 몽종 난민 애들 교육관 세우는데 헌금하자. 그냥 절기 연거 되면 우리 청소년들 단기 선교 보낼 때 선교 장학금 내자. 그리고 케이크 때 VIP 품자. 전도하자. 영혼을 살려야 된다. 자녀들이 다 죽게 돌아와야 된다. 남편이 돌아와야 된다. 근데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고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기쁨인지 아세요? 이게 바로 절대적 기쁨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처지가 좋지 않아요. 지금도 몸이 아파요. 갖고 있는 직업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 힘든 일을 하세요. 그런데 그분은 환경 조건과 관계없는 뛰어넘는 절대적 기쁨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 기쁨 주시잖아요. 그 기쁨 하나님이 갖고 있는 기쁨을 내 안에 주시잖아요.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있어요. 네.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여러분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주어진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기쁨. 네. 근데 이걸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놀라운 기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영적 자존감이 생겨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제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리고 뭔가 삶에 부대끼고 자꾸 뭔가 요구받는다고 느끼고 기준에 도달해야 된다. 모범이 돼야 된다. 정말 여기에 쫓길 때 있죠. 제가 밥 먹을 때 기도가 뭔지 아세요? 밥 먹을 때 하나님 밥값하게 해주세요. 늘 이게 식기도였어요. 저에 얼마나 내 마음에 이렇게 이 책임감과 여기에 이렇게 부담감이 눌려 있었는지. 근데 제가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제 안에 놀라운 기쁨이 찾아오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그때 실제로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전도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예요. 어디에 전도해요? 밥 먹을 때 기도하더라도 좀 소리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미친 척하고 사람들이 알 거 아니에요. 복음 잘 안 들으면 있잖아요. 그냥 그 사람 들리게라도 기도할 때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옆에 있는 친구한테 한마디라도 이번 케이크 한 가정 예배 때 12월 1일 날 그때 한번 같이 가볼래? 한번 얘기해 보시는 거예요. 그럼 얘기할 때요. 상대방이 그 거절하고 막 무시하잖아요. 그럼 어때요? 막 주눅 들고 내가 예수님 괜히 믿었다 이 생각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얘가 하나님을 부인해 무시해? 함부로 해? 교회에 대해서 비난해? 어쭈 이러면서 막 영적인 전투력이 막 생겨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말을 전했던 내 자신 너무나 막
보람 있고 내가 가치 있고 나 대단한데 뭐 이런 나에 대한 기쁨이 생긴다고요.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그래요. 옆에 책상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힘들어하고 어려워 보이면 그때 여러분 내가 기도해 줄게. 하나님 살아계셔. 너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하게 느껴질지 몰라요. 영적 기쁨, 절대의 기쁨들이 여러분을 세울 것입니다. 우리 기훈아, 그치? 마치 야구처럼 쫄뚝거리면서 왔는데 경주부터 여기까지 오는 게 얼마나 먼 거래요. 예배드리려고 왔죠. 어제 신방도 같이 받았어요. 그쵸? 네. 여러분 기도 제목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좋은 얘기로 야단쳤어요. 그쵸? 네가 마음을 어떻게 바꿔서 정말 교회를 예배드리고 정해야 되는지 진지하게 되고 아멘 그러더라고요. 소대장이에요. 소대장. 아무래도 소대장은 장교니까 병사들보다 나아요. 그쵸? 네. 그들을 미뤄왔어요. 힘들어하는 애들 빠져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하기보다 너 어디 빠졌니? 좀 물어보면서 힘내라 하면서 지금 네가 잘 못하지만 나도 소대장이야. 그러면서 이제 나도 소리라 잘 모르지만 기도할게. 응? 그리고 너 교회 같이 갈래? 그걸 데리고 가요. 그러면 그 교회 정착하게 될 거야. 그걸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전도할 때 오히려 기쁨이 생깁니다. 영적 힘이 생겨요. 이거 불의 전차라는 영화 아시죠? 주인공 에릭 리들 실제 인물이에요. 1920년 프랑스 파리 올림픽 때 영국 대표로 100m 경주에 나간 사람이에요. 이 금메달 후보였었어요. 예선전부터 나가면서 그냥 세계 기록을 세우면서 나가는데 마지막 결승전이 하필이면 주일인 거예요. 에릭 리들이 고민해요. 거기다가 에릭 리들은 정말 이 최고의 금메달 후보였는데 그 100m 경주에 나가지 않고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해요. 어떨까요 그러면? 영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프랑스에 정보가 오고 전화가 오고 장관까지 나서서 100m 경주 나가라고. 응? 예배 드리는 거는 이거 한 번밖에 없냐. 주일은 매주 있는 거 아니냐. 금메달 따가지고 하는 게 영광 걸려야지. 예배 드린다고 금메달 안 따면 이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넌 애국심도 없냐. 이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에릭 리들은 그래도 끝까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100m 금메달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번도 뛰어보지 않았던 400m 경주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놀랍게 세계 신기록으로 400m 경주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기자가 에릭 리들에게 이 질문을 합니다. 에릭, 당신은 어느 때가 가장 기쁩니까? 우리 같으면 금메달 땄으니까 지금이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우리 부모님에게, 나를 도와준 코치님에게, 동료들에게, 그리고 영국 국민들에게 돌립니다. 뭐 이렇게 나를 지원해준 영국 육상협회에게 뭐 이 기쁨을 같이 합니다. 뭐 이렇게 말할 것 같잖아요. 금메달 땄으니까. 근데 리들은 에릭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가 달릴 때 하나님의 기쁨을 느낍니다. 나는 내가 달릴 때 하나님의 기쁨을 느낀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들은 금메달 따서 기쁘다는 기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위 선양해서 기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100m 달리기 자체 육상을 기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좋아한 것도 늘 좋지 않아요. 그렇게 좋아서 나갔던 직장도 6개월만 다녀보세요. 힘들어요.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음식도요 매일 한 일주일만 먹어보세요. 싫어져요. 그렇게 좋았던 신앙생활도 여러분 막 싫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좋아서 마음에 들어서 입었던 옷도 몇 번 입으면 입기 싫어져요. 에릭은 금메달 때문에 기쁜 게 아니래요. 달리기가 좋아서만 하는 거 아니래요. 얼마나 힘든데요. 그게 달리기 연습하고 준비하는 게. 그런데 달릴 때 하나님의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언제요? 자기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금메달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사람들의 여론과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보다 더 절대적인 가치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예배하고 100m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400m를 뛸 때에 하나님의 기쁨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나는 금메달을 위해서 달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달리기가 좋아서 달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드러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그 기쁨을 갖기 위해서 달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절대적인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뭘 먹든지 입든지 그 기쁨의 기간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길지 않아요. 좋은 차 유효기간이 있어요. 좋은 직장 유효기간이 있어요. 연애를 해요. 좋은 사람 유효기간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 모든 어려움들 다 감당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직장도 가고 믿음으로 공부도 하고 믿음으로 연애도 하고 믿음으로 결혼도 하고 믿음으로 애도 키우고 다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의 절대적인 가치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내가 갖고 있을 때 그걸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절대적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기쁘지 않으면 사람 못해요. 근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추구하는 그런 가변적인 기쁨 갖고는요 끝까지 못해요. 끝까지가 뭐예요? 조변석 깨고 작심삼일이고. 토요일날 오전 일찍 제 후배 목사가 전화 왔어요. 형님 모임도 나오시라고. 무슨 모임인데? 그랬더니 제가 못 갔거든요 계속. 근데 또 그 날짜는 시간이 저 안 맞아요. 신방도 있고 신방 비는 시간에 또 설교 준비를 계속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내 신방 때문에 대신방 기간이야 못 가겠어. 그 후배 목사님은 서울에 큰 교회 담임 목사예요. 제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맨날 형님 그러면서 많이 배우고 형님 대단한 이랬던 친구인데 큰 교회에서 지금 담임 목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건이 좀 되나 어쩐지 모르겠지만 자꾸 모임 나오라고 또 얘기해가지고 못 간다 그랬죠. 근데 그렇게 말해요. 형님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살아요? 무슨 재미로 사냐? 맨날 신방 가고 설교 준비하고 교회만 가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무슨 재미로 사냐요? 사실 그럼 당신은 너는 목사인데 신방 가고 설교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성경하는 게 안 즐거운가? 이런 말을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 약간 의심이 되더라고. 근데 무슨 재미로 하냐요? 그래서 제가 에릭 리더처럼 나는 내가 말씀 준비할 때 하나님의 기쁨을 느낀다. 난 신방 갈 때, 신방 가면서 달려갈 때 하나님의 기쁨을 느낀다. 난 선교하러 갈 때, 공항으로 갈 때, 그리고 공항에서 또 다시 한국으로 들어올 때 달려갈 때 기쁨을 느낀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고, 왜냐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고 했어요? 잘난 체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재수 잘난 체. 그래 그렇게 말을 안 했어요. 말 안 해서 속으로만. 여러분 목사님이니까 신방 가는 거 늘 기쁠까요? 설교 준비하는 거 늘 기쁠까요? 제가 설교하는 거 늘 기쁠까요? 어떨 때는 몸이 초조해요. 한 번은 저기서 이제 예배 중간 시간 저기 앉아 있다가 힘들어가지고 앉아 있었는데 이경원 전사님이 부르러 왔어요. 목사님 멋있네요. 예배 2분 전이었나? 3분이 아니라 정신이 잃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절해 있는 거야.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막 재밌고 기쁘고 즐거워서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신방하고 왜 또 설교 준비하고 왜 또 설교하고 찬양하고 막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느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하나님이 그 기쁨을, 그 절대적 기쁨을 내가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이 절대적 기쁨, 내가 그것을 가장 기뻐하지 않으면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거든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조차 귀히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는 진짜 안타까운 게 제가 제수 생활하고 사수 생활할 때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서 했었다 그러면은요 정말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생각해요. 예수님 믿지 않고 재수하고 상수하고 고등학교 3학년 번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기뻐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갔는데 성적도 오르고 무슨 전설이다 이 말도 듣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때 삶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기뻐하기 위해서 살아갔지만 남들이 나를 좀 기뻐할 만한 존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갔지만 정작 그 몇 년간의 시간 동안 내 안에 기쁨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 시간 동안 내 안에 있었던 영적인 좌절, 절망, 내 인격에 대한 내 자신의 실망감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점철돼가지고요. 그때 정신적 강박증, 여러 가지 중독 현상들, 건강이 나빠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너무나도 고통스럽던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절대적 기쁨을 갖게 되어야 제가 우울증이 사라졌습니다. 약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루도 잠을 못 잤어요, 제가. 근데 이 절대 영적 기쁨을 갖게 되어야 약 의지하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전에는요 누가 저를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러잖아요. 그걸 저는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정말 그 논리를 쫙 준비해가지고 딱 앉혀놓고 정말 이 도마질을 했어요. 그래서 승리하여 이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따질 데가 없는 거야. 그러면 길 한복판에서 옷을 바지만 놔두고 다 옷을 막 벗어요. 벗고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막 소리 지르면서 그리고 막 큰 집들 막 다니면서 저렇게 큰 집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북구에 가면 큰 집들 많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초인종 누르고 그러면 누구세요? 그러면 야이 도둑놈아 소리 지르고 막 도망가고. 나는 이렇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정직하게 사는데도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사는데 니들은 뭔데 얼마나 거짓말 잘 쳤길래 이렇게 막 그냥 떵떵거리고 사는 거야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다니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녁에는 정말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고.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주니 절대적 기쁨을 주시자, 회복하자. 약 없이 살잖아요. 우울증도 없잖아요. 때론 누가 나를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자존심 상하게 해도 같이 맞서 싸우지 않아요. 그를 품어줄 수 있는 이런 이 마음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절대의 기쁨을 언제도 많이 느끼냐면 전 예수 믿자마자 바로 시작했던 게 새벽기도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매주마다 전도를 나갔어요. 매일 주변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 고난길 없는 애들, 장모님 아들, 딸, 목사님 아들, 딸인데 엉뚱하게 살아가는 애들, 얘네들 데려다가 성경 공부하고 권면하고 야단도 치고 밥도 사주고 집에 데려가서 재우고 그리고 매주마다 이런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매주 수요일마다 노방교도 나가고. 그때 여러분 제가 학점도 꽤 괜찮았어요. 전 장학금도 받고 다니고 총장이 따로 불러가지고 저는 개인적 장학금을 줬어요. 학점도 좋아요. 공부 잘했어요. 그리고 건강도 좋아져요. 네. 그리고 많은 존경합니다. 막 다른 애들도 막 생기고 막 그래요. 여러분 이 절대적 기쁨을 갖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당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기쁨이 뭐냐면 신분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해요. 너희들이 전도하러 갔을 때 하늘에서부터 마귀와 귀신이 번개처럼 떨어진 걸 내가 봤다.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었는데 그걸 가지고 마귀의 능력들 제어하는 걸 봤다. 너희들이 이겼다. 금메달 땄다. 봤다. 그러나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떤 결과 금메달 딴 것 같고 누구한테 이겼다. 해냈다. 이런 것 갖고만 기뻐하지 말래요. 그걸 갖고 계속 기뻐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거 말하면 계속 그렇게 기뻐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체로 기쁨을 줘요. 이거 자체까지 예수님이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아직도 저 어렸을 때 저는 이렇게 반려견에 대한 깊은 상처가 있어요. 어릴 때 제가 부산 살 때 청소년 때 칸이라고 하는 하얀 스피츠를 길렀어요. 얼마나 이쁜지, 얼마나 똑똑한지. 저는 이 학교 가기 전에도 아침만 일하러 걔 데리고 산책 갔어요. 얼마나 이뻤는지. 그런데 걔가 어느 날 쥐약을 먹었는지 어떻게 먹었는지 죽었어요. 제가 보는 눈앞에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반려견을 안 길러요. 우리 예은이가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크게 아빠 한 마리만 길러달라고 하다가 안 된다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근데 그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너무 사랑하고 너무 아끼는데 그리고 또 걔의 수명이 길어봐야 15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 고통이 싫은 거야. 걔 너무 이쁜데. 네. 그래서 또 한번 길러봐라 그랬더니 그때 풍뎅이 정도는 기르고 그리고 좀 이렇게 의사소통이 약간 잘 안 되는 종류 있잖아요. 그 정을 돌주니까 풍뎅이도 길러보고 밤에 막 풍뎅이가 막 날아다녀가지고 잡으러 다니고 그리고 또 햄프셔 길러봤더니 잘 기르라 그랬더니 그냥 목욕을 몇 번 시켰더니 햄프셔 죽어버려가지고 막 가슴이 막 찢어질 것 같더라고. 그때 옛날 상처가 또 올라가지고 응? 그래서 저는
강아지를 너무 이뻐하고 좋아하는데 힘들어요 그게. 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뭘 잘했어요. 금메달 땄어요. 즐거워하는 게 생겨요. 강아지를 기를 때 즐겁죠. 기쁘죠. 기쁨이 돼요. 인간들은 그렇게 인간이 누가 나한테 그렇게 해주겠어요. 그렇죠? 자식도 내가 집에 오면 쭈르르 안 딸려오는데 근데 내가 딱 들어가면 정말 그 포메리안, 요르크셔 테리어 뭐 이런 종류도 있잖아요. 약간 성격이 약간 짜증나게 약간 그렇게 하긴 하지만 얼마나 또 눈치 빠르고 주인 탁 따라오고 그러잖아요. 뭐 즐겁죠. 그런데 그것으로만 계속 즐거워하려고 하잖아요. 영적 침체가 와요. 절대적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그것으로만 계속 기뻐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계속 기뻐하려고 하지 마라. 정말 너희들이 무엇을 기뻐해야 되냐면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에 기록된 건 뭐예요? 절대적 기쁨이에요. 절대적 가치예요. 그걸 기뻐하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이겼다고 금메달 땄다고 해서 계속 금메달 따야만 기뻐한다 그러면 너희는 금방 침체에 빠지게 될 것이고 우울증에 빠지게 될 것이고 삶의 기쁨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예수 믿는 이유조차도 잃어버리게 될 거다. 그럼 너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기쁨은 하늘에 기록된 그 절대적 기쁨을 추구해라. 그건 하나님 우리가 여행 가는 거, 좋은 옷 입는 거, 맛있는 거 먹는 거, 예쁜 강아지, 고양이 기르는 거 이걸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을 계속 즐거움을 추구하면 절대적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것을 계속 추구하고 그것을 계속 바꿔가면서 경험하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아무것도 못하는 오타쿠처럼 된다는 거예요. 오타쿠 뭔지 알죠? 오타쿠 뭐예요? 저 사실 정확히 잘 모르고 하는 얘기거든요. 오타쿠가 뭔지. 근데 뭔가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을 계속 추구하지만 사회 부적응이죠. 아무것도 감당을 못해. 늘 지치하고 무기력해. 오직 살아있을 때는 언제예요? 자기가 기뻐하는 그 즐거움의 대상에게만 집중할 때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오타쿠 같은 거 맞아요? 전사님? 맞아요? 그렇죠? 네. 예수님 그렇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여러분 절대적 가치로 인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 가져야 돼요. 그게 저같이 일관성 없고 저같이 이렇게 변덕스럽고 인내 잘못하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사람은요 기쁨이 없으면 못해요. 못 살아요. 근데 진짜 기쁨을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짜 기쁨에 중독되는지 몰라요. 이번에 유아세례 봤잖아요. 어제 그 유아세례 부모 교육할 때도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그거였어요. 제가 꼭 부탁했어요. 뭐냐면 어릴 때 스마트폰으로 아이들을 기쁘게 하지 말라. 기쁘게 하지 말라. 애들 예배 드릴 때 조용하게 하겠다고 밖에 나가서 밥 먹을 때 좀 편하게 먹겠다고 애들 스마트폰 펴주고 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어른 돼가지고도 여러분 돼요? 아주 갓난애들보다 여러분 그래도 더 어른이잖아. 의지력도 더 있고 생각도 있고 분별력도 있고 판단도 할 줄 알잖아. 그런데 그런 가변적이고 이런 기쁨에 내가 그걸 계속 날마다 추구하잖아요. 그럼 그게 내 인격화가 되어지면 진짜 기쁨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해. 마치 술에 중독되면 밥이 안 먹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그런 이 가변적인 기쁨에 중독되는 사람들 어떻게 자유가 될 수 있는 줄 아세요? 절대적 가치로 인한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이렇게 바뀌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놀라운 변화. 제가 그랬잖아요. 전 약물 중독이었어요. 커피 중독에다가 그리고 문자 중독. 완벽주의가 있어가지고요. 재수 삼수하다 보니까 하나라도 놓치면 불안해가지고 그 다음 장을 못 넘어가요. 근데 이게 문자 중독증이 생겨가지고요. 버스를 타잖아. 광고 문구까지 다 외우고 있는 거야. 강박증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많이 잘 배우는지 몰라요. 네. 그리고 자다가도 이런 암기하는 그 중독증이 생겨가지고 불안하니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막 외워요. 막 이렇게. 지금은 안 그래요. 네.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여러분,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을 갖기를 바라요. 네.
어른들도 그래요. 절대적인 기쁨을 가지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요 예수 믿는 어른들도요 동창회만 갔다 오면 흔들려요. 왜요?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남편 잘 만나가지고 좋은 옷 입고 온 거야. 동창회 갔다 왔는데 학교 다닐 때는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맨날 땡땡땡땡이 치고 사고 치고 그랬는데 걔는 제네시스를 타고 왔어.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믿음에 있는 이 아빠 엄마들이 막 흔들려 한다고요. 왜 그래요? 비교해서 그래요. 상대 가치 때문에 비교해서 그렇다고요. 여러분 성경 나왔는데 딱 보면 어때요? 나보다 공부 안 한 것 같은데, 그렇죠? 막 더 좋은 대학을 갔어. 막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흔들리잖아, 그렇죠? 흔들렸으면 여기 있지도 않지. 그럼 걔 이겨보려고, 그렇죠? 억울하지 않으려고 예배도 안 듣고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안 흔들리니까 여기 있잖아, 그렇죠? 여러분들 다. 네. 여러분, 하늘에 기록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게 절대적 기쁨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뭘 잘해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호적에 내가 딱 들어가 있는 게 기쁜 거예요. (21절) 보면 예수님이 성령을 기뻐하셨다고 그랬는데 뭘 기뻐하셨냐면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지 않으셨고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아버지의 뜻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여러분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은 뭐냐면 어른들 뜻이에요. 난 어른이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의 있는 서기관들처럼 똑똑한 척하고 남 판단하고 옳고 그름 모든 걸 다 따지고 그게 어른들이에요.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감춰주셨어요. 근데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셨대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판단력이 좀 떨어져요. 실수투성이에요. 밥을 먹어도요 어린애들은요 넘어가는 거 반, 틀린 거 반이에요. 장난감을 맡겨주는 뭐 중요한 거 맡겨놓잖아요. 망가뜨리기 일쑤예요. 그리고요 애들 키울 때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아빠 이 옷은 꼭 있어야 돼요. 아빠 이 축구화는 꼭 있어야 돼요. 뭐 필요할 때마다 얘기 사줘요. 그런데 애 며칠 가지도 않아요. 그러고 나서 또 뭐라는 줄 아세요? 또 뭐가 필요해요. 또 뭐가 필요해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거 잘 쓰지도 않고 관리도 잘 안 하고. 어린아이 특징이 뭐예요? 염치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요 그게 힘이에요. 그게 기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는 염치 없어 보이고 세상은 염치 없어 보인다고 말하지만 또 아버지께 나가서 구해요. 맡겨놔도 망가뜨렸어. 아무리 망가뜨려도 우리 아빠는 나를 호적에서 안 판다. 이 믿음을 가지고 아빠한테 가서 또 해주세요.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절대적 가치예요. 우리 신분이라고. 그리고 그런 자녀를 부모가 기뻐한다고요. 이게 바로 성령이 깨닫게 하신 기쁨인 거예요. 우리 신분. 네. 자식이 실수투성이에요. 그런데 와가지고 아버지 내가 벌써 3번의 실패를 했어요. 난 인간도 아니에요. 염치도 없이 전 나갈래요. 저는 이 집에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입양을 하실 때 딴 거 한번 알아보세요. 그렇게 하고 나가면 아버지가 자식 염치가 있구만 하고 좋아해요? 싹이 있다 그래요? 옳고 그런 거 분별하는구나 그래요? 아니에요. 실수투성이고 정말 염치 없는 짓을 하지만 또 아빠 앞에 나와서 아빠 도와주세요. 이게 필요해요. 저기 필요할 때 그걸 그 아버지가 즐거워한다고요. 기뻐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의 기쁨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이게 아버지 뜻인 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절대적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한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실수해도 내 아버지가 있으니까. 세상은 거절하고 무시해도 내 아버지 나를 받아주시니까. 나를 도와주시니까. 이것이 나의 힘이고 간증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 감당해내요. 이겨내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자원하는 신령을 주시고 성령을 내게서 멀리하지 마시옵소서. 이런 기도하거든요. 어느 때냐면 다윗이 자기 부하 우리아를요. 그 우리아의 아내가 그냥 아내를 보면서 이뻐. 이뻐. 그래가지고 음심을 품었어. 근데 가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그 남편을 충성된 부하인데 전쟁에 보내가지고 살인 교사로 죽여버려요.
다이도 안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부인은 자기 부인을 취해버려요. 밧세바를 덮었어요. 알리바리를 짰어요. 근데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나단 선지자 통해가지고 너 이런 죄를 지었다고 책망하셔요. 그제서야 다윗이 뭐라 그래요? 회개하며 나가는 기도가 이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자기 이런 잘못을 저질렀으면 어떻게 회개를 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금 당장 죽여도 할 말 없는 인간입니다. 난 염치가 없고 자격이 없습니다. 무슨 벌이라도 내리시면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예인들 한번 잘못하고 복귀할 때 있잖아요. 그쵸? 어떻게 복귀해요? 그냥 난 죄인입니다. 무슨 지탄을 받아도 받겠습니다. 해도 용서할까 말까 하는데 다윗은 이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갈 때 뭐라 그래요? 기쁨을 회복해달라. 기쁨을. 성령을 떠나지 말게 해달래요. 자원하는 심령 달래요. 뭐예요? 세상 같으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 그게 네 부하를 살인교사를 죽여놓고 이 음란한 짓을 하고 남의 아내를 네 아내를 취해놓고 나서 넌 두 다리 펴고 살겠다고? 기뻐하며 살겠다고?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겠다고? 이 죄 지어놓고 그렇게 고통당한 사람이 있는데 이 잘못을 해놓고도 예배 때 은혜 받겠다고? 이 염치도 없고 이 죄책감도 없는 인간아 이러지 않겠어요? 세상은 그래요. 마귀는 그래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이런 죄인이지만 나는 주님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난 예배 가운데 은혜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구원의 기쁨을 다시금 회복하고 싶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소서.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셔요. 그 다윗을 붙들어 주셔요. 구원의 기쁨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인 겁니다. 이게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절대적 가치예요. 힘이에요. 그리고 그 신분을 확인해야 됩니다. 22절, 23절 보면 아들이 누군지 알 수 없고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대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 내 신분이 뭔지 하나님 나이가 어떻게 되는 분인지 이걸 다 모른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23절에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너희들은 복이 있대요. 왜요? 24절 보세요.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였지만 너희들은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신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만났다는 거예요. 확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 기쁨을, 이 구원이요, 절대 기쁨이 우리에게 회복되려면요, 이 신분을 확인받아야 됩니다. 확인받아야 돼요. 뭐예요? 물어봐, 이렇게. 자기야, 나 사랑해? 뭐, 전화로, 사랑하지? 그래요. 각 썼어? 그러면 막 각 써줬어요. 난 당신의 평생 사랑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제가 쓴 각서 중에 하나예요. 사랑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 4호선 지하철역에서 회화역에서 썼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당신의 평생 사랑하는 노예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절대 금전적 문제는 안 써요. 구체적인 거 그냥 마음만 그렇다는 거죠. 써요. 아직까지도 보관하고 있대요. 그분께서 보관을 하고 있대요. 네. 본 적이 없어요. 그때 쓴 이후로 저는 잊어버렸는데 보관하고 있다고 뭐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하여튼 보관하고 있대요. 그리고 서류상에 그래요. 서류상.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죠? 없을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교족에 여러분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서류상. 그런데 그 사랑의 기쁨은요 언제 확인해요? 맨날 전화로만, 각서로만, 카톡으로만이 아니라 직접 보고 듣고 만날 때 확인되는 거예요. 만날 때. 그게 절대적 기쁨이에요. 그 만남이 있으면요 모든 걸 다 이겨나가요. 사람들이 자기가 기쁘기 위해서 이것저것 해요. 여행도 가고 뭐 사회봉사도 하고 가족도 챙기고 자기개발도 하고 그래요. 또 자기가 또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자기개발, 공부, 캐리어 쌓고 막 그래요. 근데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한 몸부림들인 것이죠. 심지어 사회 정의를 위해서 희생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분의
확인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분을 확인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보고 듣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 자신에 대해 정죄하고 실망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와 함께한다. 영원히 함께한다. 이 확인을 날마다 받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성령께서 확인해 주는 일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요. 성령이 치는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를 전하신다. 여러분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말해요. 사람들 무서워해요. 무서워해. 내가 가치 없는 존재가 될까봐, 내 인생이 기쁨 없는 인생을 살까봐 무서워한다고. 그런데 너희 다시는 그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않았대요. 너희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하나의 자녀로 이 양자로 양자가 되었다. 그래서 아버지라 부른다. 아빠라고 부른다 하나님을. 그때 성령이 친히 우리 안에는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 더 이상 무서워하며 살 필요 없어. 너의 지금 이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니야. 너의 이런 실수가 연약함에 너 가치 결정하는 게 아니야. 너의 가치를 결정하고 너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야. 이걸 성령이 증거해 주셔요. 언제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실 때 성령께서 그걸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놀라운 영적인 기쁨이 있어요. 절대적 빼앗길 수 없는 감격이 있는 겁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힘으로 에릭 리더처럼 달려가는 거예요. 여론이 어떻든지 사람들이 어떻든지 뭐라고 평가하든지 뭐가 옳다고 그러다 말하든지 간에 성령께서 이 확인해 주실 때 그 힘으로 달려가면서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정말 아버지가 주신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느끼는 겁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힘이 된대요. 언제 그럴까요?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짐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배도 부담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도 짐스러워요. 전도 짐스러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경험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낙심하고 이런 모든 원인들을 어디서 찾는지 모르겠어요. 각각 다 이유들이 될 수 있지만 다 가변적인 것들이에요. 우리에게는 그 절대적인 가치, 기쁨을 회복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힘으로 삼으세요. 네. 디도서에 나오는 선한 싸움이란 거 바로 이런 거예요. 선한 싸움이란 뭐냐면, 영적 싸움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영적 싸움은 마귀가 나의 신분을 공격하는 거다.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내 신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너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뭐 살아가시는 것 같아? 이게 영적 싸움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해나가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다윗과 같이 완전 바닥 같고 쓰레기 같은 인생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때 어린아이처럼 염치 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이에요. 그럼 하나님 그걸 기뻐해 주신다는 거예요. 탕자가 완전히 정말 이 탕자가 정말 그런 자식이 없잖아요. 그런데 언제 아버지께 돌아가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돼지우리에서 바닷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 아버지 기억하고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금이 환영하고 싶지 누가 자기 실패한 모습 드러내고 싶어요? 금이 환영하고 싶지 누가 자기 부모한테 갈 때 못난 모습 갖고 나가고 싶겠어요? 제가 진짜 힘들고 가끔 힘들고 어려웠을 때 옛날에 언제였냐면 명절이 너무 힘든 거예요. 명절 때 부모님 찾아가면 드릴 게 없어. 드릴 게 없어요. 가기 싫어요. 근데 매번 가죠. 네. 가면 더 얻어 오죠. 네. 누가 여러분 못난 모습 부모에게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그때 마귀는 우리를 흔든다고요. 너 보잘것없다. 너 비참하다. 너 하나님 자녀 아니다. 하나님 너 안 도와주신다. 공격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처럼 다윗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영적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2절 같이 한번 읽고 기도 한번 하십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선한 싸움을 싸우래요. 그러면 영생을 취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전도의 기쁨을 추구하세요. 열매를 기뻐하지 말고 전도 자체를 해보세요. 절대적 기쁨이 옵니다. 비교하지 말고 결과가 아니라 내 신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십시오. 그게 안 느껴지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지만 나아가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그때 영생을 취하게 될 것이고 선한 증거를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면서 함께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신분을 확인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